안녕하십니까. 네, 늘 여러 부서에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박건희 형제님, 색소폰 연주 들으시면서 뭐 생각났습니까? 그냥 좋게 들으셨어요? 그 가사 내용 중에 보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이 난다 하죠. 아마도 권희 형제님이 이 특송을 선택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우리 교회 출신들, 그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북부교회 출신들, 팔공로교회 출신들 참 많잖아요. 전국에 흩어져서 주님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그나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소식도 듣고 말씀도 듣고 뭐 그렇게 이렇게 만나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형편적으로 지역에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각자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가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 흩어짐도 없이 한 곳에서 주님 섬길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어느 곳에 서든 주님 잘 섬기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 신종 뭐라고 그러죠? 코로나, 뭐 우리말로는 우한 폐렴이라 하던데, 그것 때문에 참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내가 감염되지 않게 해서 굉장히 조심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세균을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또 조심하지요.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결국 죽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말을 듣든 무엇을 보든 상대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이것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종 코로나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조심하는 것처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 스스로 조심한다면, 또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한참 이 믿음을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줘야 하는데 내가 그런 나쁜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한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 영적인 곳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반성이 많이 되어졌어요. 또 하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 우리 주님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연병이라고 그랬다고. 연병. 이 흑사병 같은 세균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런 질병, 이 전파하는 그 파급 효과가, 그것이 너무 영향력이 너무 커서 연병이라고 불렀는데 사도 바울을 연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복음도 그렇게 전해졌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지금 뭐 중국에는 사망자가 200명이 넘어서 감염자는 뭐 2만 명을 넘었다 하는데, 이 속도면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복음이 그렇게 전파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똑같은 걸 놓고 보고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뭘 전하고 있나? 세균이 그렇게 전파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우리는 쉽게 내 말이 남에게 신앙을 때려는, 뭐 심각한 경우에는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실족시킬 수도 있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정말 나 자신을 그렇게 조심하고 있나?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세균을 전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보이는 것에서는 이 육신, 이 썩어지 없어질 이 고기 덩어리를 놓고는 그렇게 조심하면서 영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너무 책임 없이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구약성경 1021쪽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예수님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말씀 많이 듣고 또 책도 교재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분인데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신학대학원 시절에 초등학교 교실에나 걸려 있을 법한 그런 교훈들이 뭐가 되라는 것이 강의실마다 다 걸려 있었대요.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왜 저거를 초등학교에나 걸어놓아야 할 법한 그런 교훈들을 왜 강의실마다 걸어놨을까?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뭐가 되라. 첫째, 신자가 되라. 둘째, 학자가 되라. 셋째, 성자가 되라. 넷째,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 목자가 되라. 두 번째부터는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그런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신자가 되라. 당연히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왔는데 왜 신자가 되라는 거냐? 이미 신자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신자가 되라고 하느냐? 이 의문을 품고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후에 목사가 되어서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 교훈이 마음에 사무치도록 절절히 와닿더라. 왜 신자가 되라고 하는 것인지 그게 마음에 사무치도록 절절히 와닿더라. 덧붙여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 젊은 시절에 한국 교계에서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을 때 젊은 목사님들 몇 분이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젊은 목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단한 말씀을 기대하고 갔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들은 젊은 목사에도 말 안 놓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뭐가 와닿습니까? 신자가 되라고 하는 말과 그 고령에 이북에서 월남하셔서 그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잖아요. 예배당 지을 때 돌 하나를 걸레로 다 닦아서 하나하나 지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정성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그 교회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 위해서 나온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도 받지 못한 거듭나지도 못한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들이 무슨 목사를 하냐 이 뜻이겠습니까? 신자가 되라는 말이 구원부터 받아라 이 뜻이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 신앙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좀 말씀 준비하면서 참 반성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나? 성도들 앞에 예수 믿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나? 지금 근본이 뭐냐면 근본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본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학자가 되라. 그 어떤 설교를 하든 그 설교 속에서 예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겁니다. 설교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분의 말 속에서도 예수님이 증거됐을 것이고 아, 주님처럼 살아야지. 그래,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처럼 그가 분야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다리로 인하여 절었더라. 비록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서 절묘하지만 정말 주님 닮고 싶어 애써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봤을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열매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주님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목자로 살고 싶을 겁니다. 좀 그분의 간증이 저 마음 가운데도 참 절절히 와 닿아요.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그러면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걸 변화라고 봅니다. 변화. 얼만큼 변했냐? 좋은 쪽으로 변한 거야? 나쁜 쪽으로 변한 거야? 얼마나 변한 거야? 한 사람에게 붙여진 세 가지 이름. 성경에서 유일하게 야곱, 이스라엘, 여수룬이라는 한 사람에게 세 가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변화는 그 사람의 신분의 변화, 인격의 변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요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적이 언제인지요? 그냥 소리로 들리는 것과 문자로 보여지는 것과 그게 아닌 음성으로, 인격으로 내게 매일 아침 큐티하시면서 어떻게 들려지시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인지, 소리로 들린 건지, 그것이 인격으로 들린 것인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야곱의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 붙잡다, 빼앗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 속에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우리와 닮은, 야곱은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이 형을 속이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취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훈련하셔야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시작은 나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나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왜 안 변하느냐?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참 잘 안 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안 변하냐?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니까 상대만 보여요. 상대가. 아, 그렇지. 그래. 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내가 이해해. 이렇게 보면 관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톡 삭소가 붙여서 사람들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몰라. 이스라엘로 넘어가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승리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창세기 분명히 야복강에서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을 하나님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곳은 야복강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전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거긴 내가 부서지는 곳이에요. 내가 깨지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부서지는. 그런데 철저하게 나는 진짜 소망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대로는 소망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부서지고 깨지고 난 이럴 수밖에 없는, 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자지. 만약에 나를 통해서 뭔가 작은 것이나마 작게나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셨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야. 성도들이 도움으로 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렇게 깨지고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난 사람이라야 이스라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늘 문제예요. 당신의 열심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렵게 만듭니다. 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부서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들이 볼 때 똑같은 연약을 갖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신을 볼 줄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나를 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변화의 첫 단계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야곱과 같이 타락한 본성을 지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내가 성령의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내 거 나올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두 가지를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 없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간 날은 항상 다 실패했어요. 주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고 남의 욕하고 남의 말하고 비난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 창세기 읽어보면 분명히 야복강에서 내 이름을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뒤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 또 나와요. 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또 나올까요? 우리는 변화가해 가지만 다시 원점으로 갔다 또 변했다. 왔다 갔다. 여전히 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실패해요. 우리 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살고자, 주님처럼 살고자 어쨌든 내 모습 속에서 주님 나타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 저 성질에, 저 성격에 정말 기도하지 않고 저분이 정말 주님 앞에 저렇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적이 없었다면 저분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집사람이 가끔씩 저를 위로하는 말을 해요. 당신 참 고생했어요. 그래. 그 성격 갖고 사역하느냐고 정말 고생했어요. 제 성격 제가 알지요. 성령이 다스려주지 않으면 제 사역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남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속에 진짜 타락한, 우리는 그래서 나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아직 야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그 말 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야곱의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야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려워요. 가만히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이것이 안 되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도 화영왕 이제님 사울 극복하기 속에서 나왔죠. 훈련되지 않고 깨지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정말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넘어가야 할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제 둘째 사이에게 책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저도 팀 켈러 좋아하기 때문에 팀 켈러 책 웬만한 거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5장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속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탕자 다 떨어먹고 돌아와서 받아들이는 거 참 감동적이죠.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 못된 방법으로 아버지가 원래 유산이라는 건 돌아가시고 나서 나눠주는 건데 미리 달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 떨어먹고 낯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품권에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생각하고 가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그런데 그 말도 다 못하게 하고 가자. 됐어, 가자. 그러고 가서 이제 잔치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려. 이게 웬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갖고 잔치를 벌였대요. 뭐라? 저 빌어먹을 놈이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린 저놈이 들어왔는데 잔치를 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런데도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다 떨어먹고 들어왔는데 잔치를 해? 성질나서 안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비유의 핵심은 큰아들에게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한 마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잘못하면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열정, 내 의로 산다면 마지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도다. 그럼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롭게 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렇게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사는 종교 지도자들 깨우치기 위해서 저들 생각을 돌이키시려고 그렇게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절에, 얘야, 이 내 동생은, 동생이라도 안 부르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없습니까? 내 동생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어쨌든 내 형제, 내 자매. 그런데 그렇게 안 불러요. 미울 때는 정말 이상하게 부르죠. 우리 형과.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나눠서 형과 형제 자매들, 동생과 형제 자매들.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과 자매들. 잘못한 거 알아. 진짜 잘못해. 그 잘못한 거 알아.
눈물 절절히 흘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은 그래도요 자기 꼬라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형과 사람들이 문제예요. 형과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이 사람, 그러니까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왜? 하나는 못된 방법으로 아버지 속썩이고 나갔어요. 또 그 마지는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면서 아버지 속썩이는 사람. 이게 형과 사람들이에요. 이게 둘 다는 뭐냐면 아버지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둘 다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둘 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아버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둘 다 나눠줬다고 했다고요. 각각 나눠줬다 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내 자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결국 동생한테 잔치를 열어줬다는 건 내 재산 갖고 한 거 아니에요. 동생은 다 가져갔잖아요. 그 나머지는 자기 거잖아요. 그 자기 거 갖고 잔치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형 성질 나는 거예요. 우리 잘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의롭게 사는 거, 마땅히 의롭게 살아야죠. 거룩게 살아야죠. 그러나 형과로 살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와 열정이 교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의와 열정이 그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는 꼭 자기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둘 다를 데리러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둘 다를 데리러 집을 나가야 했어요. 자, 둘째는 어차피 집 나간 사람이니까 매일 아버지가 이제 오나 저제 하나 오나 그리고 올 때 내가 먼저 맞아야지. 그래서 나갔고, 또 마지는 안 들어오니까 데리러 나갔다고요. 안 들어오니까. 자, 잔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즐거운 잔치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 당자가 됐든 동생과 사람이 그것이 뭐 별별 양상으로 다 나타나겠지요. 주님 섬기면서 애매기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동생과 사람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형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형과 사람들은. 나는 너 같지 않거든. 나 같지 않거든. 이렇게 멀어져 갔든 저렇게 멀어져 갔든 둘 다 아버지 집에서 멀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둘 다를 데리러 집을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 아버지는 둘 다를 사랑해서 데리러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둘 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야곱에서 어디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로. 야복강에서 철저히 부서지는 옥합이 깨졌을 때 향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끈질긴 기도는 결국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축복을 받았고, 또 아버지를 깊이 있게 하나님을 새롭게 이렇게 경험하는 그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 생각하면 좋게 기억이 나고 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이 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남는 거는 그 살았던 삶의 모습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사역을 몇 년을 했든 뭐 교사나 장로 집사로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섬겼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남겠느냐. 이것이 이름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더 나아가 여순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기대고 팔공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럼 여순까지 변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근데 여수르라는 말 흔치 않은 말이죠. 잘 못 들어보셨죠? 그 야곱의 이름이 여수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잘 모르시죠? 한 사람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나온 건 야곱밖에 없어요. 자, 지난날에는 우리가 다 연약했어요. 시작은 다 그랬어요. 다 망할 자식들이고요. 다 심판받아서 멸망할 망할 자식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어떤 야복강이라는 어떤 전환점을 통해서 깨어짐의 어떤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자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 그래도 뭔가 했다면 그 주님이 하신 거야. 누군가 내가 내 허물 덮어줘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것이 이스라엘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수로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구원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안 변하는 거 진짜 안 변해요. 그 잘나빠진 자존심이 뭐라고. 그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 말 한마디 하면 상대도 편해지고 가정도 편해지고 교회도 편해지고 다 좋을 건데 그 말 한마디 못 해갖고, 그게 야곱이에요. 내가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어떤 이유로든 내가 좀 손해 보면 어때요? 손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명예적으로나 뭐로나. 주님은 우리 섬겨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 구원받았는데도 기도도 내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 사람 전적인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려고 안 해요. 이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복을 위해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것이 야곱의 수준이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요단강 건너보지도 못하고 주님 나라 가는 사람 있을 겁니다.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야곱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헛된 인생이죠. 아이고, 끝까지 헤매기다 가는구만. 그런 소리 들으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그걸 축복이라고 믿어요. 나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진짜 축복이다. 왜? 거기서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돼야만 여수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수로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는 형제님의 정의를 얘기하셨는데, 그 세상에서는 정의지만 성경에서는 의의 기준이겠죠. 뭐가 의이겠습니까? 잣대로 기준해서 이게 옳아, 그게 의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그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그런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야곱의 수준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가 성숙하려면, 내가 성숙하려면 나 깨져야 돼요. 내 기준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도 아니에요. 경험적으로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 역설적인 의. 십자가는 인간의 이론을 다 깨고 모든 생각까지도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간다면, 이스라엘에서 여순으로 간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형 집행을 했던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이 사람은 진실로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그 하나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볼 때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맞아. 그 완벽해서가 아니죠. 그분이 그렇게 분별하셨다면 그게 맞을 거야. 그렇게 따라가기로 하지. 그것이 여수론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수론의 실제적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여수르라는 이름을 붙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인생 살아가면서 메마르고 목마를 때 참 많지요. 관계 속에서의 메마름, 영적인 메마름, 정신적인 메마름, 육체의 메마름. 세월 지나면서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자녀들 아니면 인간관계 모든 속에서 우리는 메마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수르의 삶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이 되어 주시고 또 이 메마른 땅에 이 시내가 흘러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먼저 여수르의 삶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는 삶이 그게 여수르의 삶입니다. 상황에 관계가 없어요. 시편 23편 얼마나 놀라운 시입니까? 모임의 자매님의 친정 아버님이 영시 작가예요. 그 시편 23편 그거 읽고 시인이 됐다고 하죠. 이런 훌륭한 시가 있나? 미국에서 상 받고 한국에서 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환경 속에서 어느 상태에서 나온 시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넉넉함이 그에게 있었고 풍성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함, 그것이 여수르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함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수르의 삶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최대의 복은 뭘까요? 인생은 저는 숙제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그 숙제 죽어야 끝납니다. 저는 그게 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라는 사람은 부모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숙제는 죽어야 끝납니다. 그런데 부모의 최고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여수르의 삶은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그 복이 자자손손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여수르의 복입니다. 그 여수르의 복을 소망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없죠.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자녀 교육은 손자까지 잘 돼야 된다네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 시대 몰라요. 내 눈에서 보여주는 건 손자까지. 그 후에까지.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서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흘러넘어가는 자자손손 흘러가는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초원이 풀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쑥쑥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쑥쑥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수르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여수론까지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지금부터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전히 야곱의 수준에 머물러 있나? 아니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여전히 절지만 분이엘을 지난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나? 여전히 누군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고 교회에서 찾고 환경에서 찾는 그 사람은 야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스라엘도 아니고 여수론도 아닙니다. 여수론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성의 풍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상담하러 오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렌즈를 바꿔 껴보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눈 다 이렇게 내려앉고 나서 이 안경이 햇빛에 가면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아직도 동공이 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햇빛에 나가면 어지럽죠. 잠깐 인사하러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은 색이 까맣게 변해. 어느 자매님이 형제님 안경 쓴 거 보니까 누구누구 같아요. 연예인 같아요. 아니면 가수 같아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지만 안경은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렌즈 바꿔 끼면 인생이 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렌즈를 바꿔 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지. 다 감사하지. 고마운 사람들이지. 모두가 다 고마운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여수론의 삶입니다. 마른 땅에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수를 주고 마른 땅에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그 영혼이 팍팍해. 그 여수론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수론의 삶이 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 자자손손에게 흘러넘어가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전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그런 은혜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자문자답하시면서 매일매일 사셨으면 좋겠고 2020년 벌써 둘째 딸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변한 거야?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나 자신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람의 평가는 주관적이에요. 내가 좋아봐요. 그 사람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내가 미워봐요. 이거 꼴도 보기 싫죠? 다 주관적이에요. 그건 믿을 거 못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내가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인데 하고 기대했는데 내가 갔을 때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실망할까 봐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고 가고 싶다. 많은 거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이 영적인 유산, 믿음으로 살아온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았노라. 이거 하나 남기고 가면 최고 물려주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이것을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여순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806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